주일 아침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안명훈, 장성미 부부 가정인데요. 오셨나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혹시?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부인 집사님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 또 자크르트에 잘 정착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세 번째 등록한 가정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세 가정이나 등록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가족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강성호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가정이 이번 주에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집사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예배위원으로 봉사해 주시는데 그냥 오세요. 그냥. 네. 네. 거기 잠깐 서세요. 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성호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가정 자카르타에 오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해주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복귀해서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이제 이소연 집사님 같이 함께 생활할 때에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아있는 저희들 이제 집사님이 남겨주신 그 과업들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입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정.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길고 긴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려오니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 마음껏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는데 분명히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새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주 사랑
기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험난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이용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움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보아 주시어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산 수냐물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 번 더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오늘 보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눕니다. 1장의 창조 이야기부터 지난주에 본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까지를 원역사 이렇게 부르고, 오늘 보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족장사 이렇게 부르죠.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 신할 평지의 니므롯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11장 9절,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흩으심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용어라면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흩으심 가운데서 다시 부르심, 다시 불러내심, 그 이야기가 오늘 12장부터 쭉 50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흩으심이 반대되는 개념, 부르심 이런 단어로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시는 12장의 1절에 이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뒤집으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부르시는 말씀이죠.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는, 다시 모으시는 그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통해서 쭉 출애굽한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아주 길게 소개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가 75세 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75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점,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born again, 거듭난 삶, 아브라함의 거듭난 삶,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라고 불리는 한 시족의 족장이었죠. 최초의 족장. 사람들이 아브라함 일가를 보고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힛비루에서 나온 말이에요. 힛비루는 정한 곳이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매우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 복된 인생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은 신구약 성경에 약 400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한글 성경을 쫙 펼치면 신약 성경 제일 첫 단어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우리는 뭐 늘 그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브라함, 뭐 그냥 아브라함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릴 복의 원조,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소개되는 거죠. 성경이 소개하는 그의 복된 삶, 그의 복된 삶의 시작점이 오늘 본문인데, 그 시작점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중에서 아브라함을 주어로 하는 동사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4절에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다 주어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떠날 때에, 5절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장막을 치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저기 4절에 따라갔고 그리고 떠날 때에, 이건 사실 동의어죠. 어떤 같은 행동을 다른 단어로 묘사를 하는 거죠. 본문 앞절에 바로 12장 1절에 유명한 구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구절을 통해서 신앙인들에게 떠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죠.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라. 이것은 무슨 공간적이거나 지리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을 떠나라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4절에서는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주시는 그 인생의 디자이너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매뉴얼이 있어요. 인생의 행로는 이렇게 가야 돼라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의 비결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그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이후에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아모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신약으로 와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동의하고 긍정하고 혹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쑥 쏟고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막 냉장고에다가 써가지고 덕지덕지 붙여놓고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담보해서 내 삶 속에 그 삶이 뒤섞여서 내가 삶을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성경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흩어져 살던 시절에 힘으로 삼았던 본토, 친척, 아버지 흩어져 살던 시절에 그 내 힘으로 삼았던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떠나는 것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복된 아브라함의 삶을 거기서부터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재산의 정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착할 땅이 없습니다.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채워질 복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에는 누릴 영광이 없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추가 해설이 그 다음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만 먼저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또 동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저기 노란색으로 하나 더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이 쌓은 게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장막. 오늘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의 장막과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과 제단. 장막은 주거지죠. 사는 집입니다. 특히 장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텐트,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텐트. 일시적인 주거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텐트보다도 당시의 가나안에는 더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그런 주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상당한 재산가였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텐트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영구적인 그런 주거용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막을 지었습니다.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저걸 다 삭제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막에 거한 걸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장막에 거한 게 믿음이냐?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르신 터가 내게는 있어. 나는 그것이 그저 텐트, 그거로 나는 이런 거로 만족해. 이거를 두고 성경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한국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더라고요. 아주 대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 뜻인가 찾아봤더니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는 거.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끌어오는데 자기의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마련해야 된다. 이 영끌이더라고요. 신자는 집을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처가 있는 양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집은 일시적인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승부가 걸린 양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집 때문에 안도하거나 집 때문에 우월감 가질 필요 없고요. 집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집 때문에 열등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복되다 하는 이유는 무슨 큰 집, 인테리어가 훌륭한 집, 혹은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을 그가 지어서가 아니에요. 장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터, 거기에 내 소망과 내 비전을 거기에 둔 삶, 그것이 그의 복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영원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주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죠. 아브라함을 복되다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제단입니다. 제단.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충족시키는 도구라면 제단은 그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붙어 다니는 단어가 제단입니다. 제단, 예배,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다. 오늘 7절 하반절에 세겜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나오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이동하더니 거기서 또 무엇을 했는지 8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예배에 대한 그 성경의 소개는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바로 그 다음 장 13장에도 4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다음 또 내려가면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가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 예배한 최고의 예배가 있잖아요. 아시죠? 창세기 22장.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같이 갔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사용한 예배, 이게 히브리 말로 사하, 엎드리다, 몸을 굽혀 절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과 그리고 복종,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그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예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22장, 창세기 22장 2절에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받으시려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을 위해서 먼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창세기 22장쯤 가면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재산은 물론 그토록 원하던 아들 이삭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하란을 떠난 지 25년 지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아요. 나를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하느냐? 너 혹시 이삭 주었다고 나를 예배하는 거 아니냐? 너 이삭 없어도 나 예배할 수 있어? 너 지금 네가 만족해하는 그런 조건들 없어도 나 예배할 수 있어? 그거 한번 너 나한테 보여봐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니, 그것은 예배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 정도로 취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예배의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을 이용해 먹을까? 하나님의 손과 발은 내 손이나 발보다 훨씬 크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이용해 먹을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내 손과 발이 사용될까?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이럴 때 무슨 모여서 예배드려 그러면서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받고 이렇게 예배하려는 거, 그거를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음 자체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힘을 얻는 것. 그것은 예배자들에게 베풀으시는 그냥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찬양, 감사, 헌금, 결단과 소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 이게 예배의 핵심이죠. 이 설교는 우리는 예배 중에서 이 설교가 거의 막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려는 마음 없이 그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유튜브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교회 저 교회, 야, 이 목사님 참 좋네, 이 목사님 참 말씀 참 좋아, 나한테 어쩜 이렇게 위로가 돼.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홈쇼핑 채널 보다가 여기 별거 없네, 다음 홈쇼핑 채널 찾아가지고 여기 마음에 드는 거 있나? 좀 싼 거 있나? 그런 쇼퍼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다른 유튜브로 설교 듣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제대로 좀 들으세요. 결실 좀 좋은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는 나로 살아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머리만 이만해지죠. 머리만 이만해져요. 눈만 이만해지고 귀만 이만해지고, 하나님을 위한 손과 발은 펴지지도 않아요. 다 붙어가지고 조금 기형아라 그러나요? 기형적인 신앙인데, 오늘 12장에서 드려지는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죠.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그 험한 과정을 거쳐왔겠습니까?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어요.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나다니는데 여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여기예요? 이제 다 왔네.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숙소가 강화도에 있어가지고 차를 렌트했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뭐 서울, 인천, 저 괴산, 당진, 뭐 약속하면 처음 가는 장소니까 내비게이션을 딱 켜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고 몇 분 있다 도착하고 다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따라가면요, 딱 도착하면 다 왔다. 그런데 아무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다녔는데 여기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는 거죠. 감사의 제단. 그리고 그 제단 속에는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미래의 복됨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표현은 왜 여기에 등장해야 할까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거기 거주했더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직면해야 될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을 선점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들이 두렵고 그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육상 경기로 이야기하면 출발 전에 이미 저 앞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록이 막 훨씬 좋대요. 아이고, 부담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내 땅이 될 거야. 너 자손의 땅이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죠.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분명히 되겠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지고 단을 쌓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 전에는 이 세상살이에 치여서 어깨 힘이 쭉 빠지고 고개가 떨궈지는 그렇게 예배를 들어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움츠러진 어깨에 다시 힘이 세워지고 고개가 바짝 향해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세겜이 말 뜻이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예배드리면은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건 어깨부터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어깨에 힘이 빠지셨어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경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75세부터예요. 그 이전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해요. 관심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별로 언급할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하란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한 줄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책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서 자라났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그런 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이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비전대로, 그의 약속대로,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는요, 주인공 이름이 아브람, 이렇게 나와요. 아브람. 그러나 그 이름이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렇게 바뀌어서 불립니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존귀함 받는 그런 고귀한 삶, 거기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높여주고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 변화에 장막과 제단이 있습니다. With 코로나,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코로나가 없는 시대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익혀가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With 코로나.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마치 코로나처럼 여러분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여러분이 극복하고 여러분이 넘어서야 할 영적 장애물, 신앙의 역경들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제단과 장막처럼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가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 장막과 제단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경적 관점에서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배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힘있게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움은 영원할 수 없고 주님에게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로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떠나서 가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헛된 땅의 것들 대신 주님이 주실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떠나서 가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헛된 땅의 것들 대신 주님이 주실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흩어진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사합니다. 떠나서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부르심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장막을 지으며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남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의 이 잠시의 것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곳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 우리 앞에 이제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아버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복된 삶의 자리를 차지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 아버지 이 거센 세속적인 속된 이 세상살이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는 삶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복되게 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나안에서 이미 거주하며 살던 사람들과 달리 오직 믿음으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두렵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대한 이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도 믿음의 순수함과 고결함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을 더욱 풍성히 넘치게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장막, 우리의 제단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 지혜,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와 결단과 소원을 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재산과 소유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구원해 주옵시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더 창대케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쁨의 번제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결혼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병도 치유받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한 번 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난다 해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제단, 믿음의 장막을 세우며 살아갑시다. 축복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보다 훨씬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훨씬 아름다운 그런 복입니다. 그 복을 발견하세요. 그 복을 확실하게 보시고 이제는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장막 그리고 제단,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과 다른 신앙적인 궤도가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진정되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다시 이제 재발되어서 더 확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 특별히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동포사의 복음화, 인도의 선교의 사명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 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이것이 다시 확산되어서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연약한 결심,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더 이상 없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역경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창공을 나가는 그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성도들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동포사의 복음화 우리가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 동포사의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동포사 인도네시아가 우리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껏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라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막과 제단을 세우며 복된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 교회와 한인 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오직 주밖에